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거의 맨 뒤쪽이에요. 거의 맨 뒤쪽. 맨 뒤는 아닌데 거의 뒤쪽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369페이지 369 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볼 텐데, 우리 여기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순종하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순종하다? 섬기는 거? 자, 어려우니까 한번 볼게요. 같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탁받은 일을 즉시 실행하는 거, 이게 바로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걔야 가서 심부름 좀 이것 좀 우유 좀 하나 사와. 그러면 엄마 말씀이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돈 여기 있단다.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엄마 TV 보고 가면 안 돼요. 이것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부탁받은 일을 즉시 실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늦게 가는 거 뭐예요? 순종이래요? 네, 불순종인 거죠. 자, 이렇게 순종하라는 뜻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부탁받은 일을 즉시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나오는데요, 너무 기니까 짧게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럼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인도하고 있을까요? 집에서는 엄마나 아빠가 인도하죠. 교회에서는 누가 인도할까요?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인도를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대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럼 이게 복종하다는 것은 또 뭘까? 순종은 부탁받은 일을 즉시 순종하는 건데, 복종하는 거 뭘까요? 복종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혹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았다고 몇 번을 말해, 이렇게 하는 거 복종하는 거예요? 아니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복종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 암송 구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제가 이번에 손위를 준비했어요. 자, 이런 히브리서는 손을 어떻게 할까요? 자, 요거예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검지만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히읗이에요. 자, 손 그냥 앞쪽에다가 하는 거예요. 뒤쪽 말고, 이렇게 말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왼손을 먼저 하고 오른손을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여기 쉽지 않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너희를 인도하려면 끌고 가야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그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 어떻게 해요? 순종 더 해야 돼요. 조금 더 앞으로 손을 뒤집어서 순종하고, 복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손을 뒤집어서 완전 넙죽 복종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도 잘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할 수 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잘 외우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뭐 외웠어요? 뭐 지웠어요? 순종하라.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울까요? 복종하라. 복종하라. 오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외운 친구, 외우신 분. 근데 계속 자에게라고 하잖아. 자들에게인데. 자들에게라고. 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자, 안보고 한번 해보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다 외운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우리 지난 학기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부터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빠이빠이 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거 옷 벗고 저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바로 대머리인 것 같아요. 너무 대머리 누구예요? 엘리사.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6주 동안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요 분이 엘리사 선지자님이세요. 엘리사 선지자님이랑 둘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어떻게 건넌지 아세요? 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물을 딱 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졌죠. 그리고 너 마지막에 소원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아직 선지자는 아니었죠. 제자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행하는 능력보다 2배 갑절의 영광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인데 라고 하면서, 내가 떠나는 것을 보면, 승천하는 것을 보면 너가 그 능력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요것을 본 사람은 몇 명일까요? 12명. 요 현상을 본 사람은 몇 명일까요? 1명. 다른 제자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준 거예요. 못 봤어요. 요단강은 이 2명 건너고,
제자들은 50명의 제자들은 겁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빠이빠이 하는 장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불병거와 불마차가 나타나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이 옷이 하나 뚝 떨어져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혼자예요. 제자지만 이제 혼자가 됐어요. 엘리사는 자기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겉옷을 주워서 어떻게 했을까요? 보관해줬어. 보관됐을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달라진다. 물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야가 건너니라. 자, 그러면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임명하신 걸까요? 아닐까요? 인정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이제 선지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장면입니다. 엘리사도 자기가 내가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안 가지게 되었을까요? 가지게 됐어요. 맞아요.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무엇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게 하는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제자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의 인식을 갖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분명히 그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자, 이 겉옷을 들고 요단 강물을 건넜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네, 건너지 못했던 50명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왜 경배했을까요? 여러분, 승천하는 것은 봤어요? 못 봤어요? 승천하는 건 누구만 본 거예요? 맞아요. 엘리사만 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봤으면 그 능력이 이 제자들에게도 임했겠죠. 근데 엘리사만 하나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단강물을 치고 건너오는 거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쳐서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엘리사가 겉옷을 쳐서 물을 가르고 건너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와, 이분이 이제는 새로운 선지자야 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 궁금함이 하나 찾아왔어요.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승천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 여기 있는 제자들은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녔던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이 지역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을까요? 지역에 있었어요. 맞아요. 지역이 여리고 성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왔을 때 엘리야 선지자님을 봤어요. 계속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누구를 보고 싶어 할까요? 엘리야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올 때는 봤는데 요단 강을 건너왔는데 혼자만 온 거예요. 이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디냐고. 엘리야 선지자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같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엘리야 선지자 보러 왔는데 왜 당신 혼자 왔습니까? 당신 선지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제자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뭘 요구하냐면 우리가
가서 엘리야 선생님을 찾겠습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했겠어요? 가서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셨습니다. 불말과 불병거 타고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가셨어요. 당신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래도 엘리야를 보러 왔는데 어떻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나 부끄럽게 계속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존경하지 않는 건지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들 혹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섬기는 일꾼들을 존경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존경한다는 뜻은 공손하게 대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됐어요. 알았다고요. 언제까지? 여러분 집에서 그런 친구들 있죠. 엄마 좀 그만 좀 얘기해. 몇 번을 얘기해. 이제 짜증나. 좀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걸 존경하는 거예요. 엄마를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셨대요. 누굴까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혹은 강도사님,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존경하길 원하십니다. 또 가정에서는 여기 선생님도 있네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또 가정에서는 누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을까요? 바로 엄마랑 아빠. 엄마 아빠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지 아나요? 여러분 이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에게 혹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혹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탁하신 거예요. 고은빛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고은빛교회 성도들을 목사님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이 또 어린이 모든 친구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존경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불순종하는 거 혹은 무시하는 거 혹은 놀리거나 혹은 짜증 부리거나 버릇없게 하는 것 이런 건 다 뭘까요?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말썽 부리는 거 이런 건 다 죄입니다. 오늘 암송구절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들,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길 원하세요. 존경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50명의 제자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구합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야 우리는 당신 보려고 온 거 아니에요. 당신 근데 같이 넘어왔는데 왜 당신 혼자 왔습니까? 혹시 당신
하나님의 선지자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심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부끄럽게 합니다. 강청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어쩔 수 없이 보냅니다. 너무 부끄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종을 존경한 거예요? 안 존경한 거예요? 존경한 거예요. 존경하지 않은 겁니다. 찾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는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제자들을 만나고 이제 여리고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여리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아니라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물이 나빠서 식물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여기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열매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이 꽃이 피고 열매가 이렇게 커가다가 익어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이 안 좋으니까 똑 떨어지고 똑 떨어지고 똑 떨어지다가 결국은 추수 때가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과연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했을까요? 존경하지 않았을까요? 존경하지 않았을까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십시오. 이야기해요. 존경했을까요? 안 존경했을까요? 존경했어요. 존경했으면 소금을 가져와야죠. 자, 사람들이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그 물 근어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로 훅 던집니다. 물에 던져요. 물 근원에 던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이 깨끗해졌어요. 맞아. 물이 이제 깨끗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게 되면 결국은 누구를 존경한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한 겁니다. 하나님이 존경받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이셨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존중해서 결국은 이 물 근원이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잘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이나 혹은 셀 모임이나 혹은 전화 신방 갔을 때 혹은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되겠군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집에서 자고 일어나면 이불을 개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불을 갤 수 있겠나요? 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네, 이불을 꼭 개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존경을 기도함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은빛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홍석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지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순석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존경하는 겁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존경을 여러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존경이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목사님 말을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라고 하시니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기도로 잘 듣고 그들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순종하기, 기도하기 할 수 있겠어요? 네. 아멘.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고은빛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리고를 지나서 베델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베델 많이 들어봤죠? 베델에 선지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선지학교는 뭐예요? 지금으로 하는 신학교예요. 하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리고에서 베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 뭐야 이거?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리는 거예요? 아니면 존경하는 거예요? 완전 존경하지 않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조롱했어요? 대머리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여러분, 여기 올라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죠. 근데 이 소문이 여기까지 퍼진 거예요. 50명의 그 제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갔다는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막 소문이 막 여기저기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만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살았습니다. 선지 학교가 있지만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옛날 여로보암 왕 이후에 우상 숭배의 어머니라는 도시라는 그런 칭호까지 받았던 지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곳이에요. 바알 섬겼던 곳입니다. 아무래도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선지자를 놀립니다. 존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사람들이 계속 놀립니다. 어때요? 표정이 너무 가엾어 보이지? 그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께 죄 있는 인간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아냅니다.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줘요. 무엇 때문에 속량받았다고요? 죄 용서 받았다고요? 그의 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놀렸던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았던 이 어린이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요청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한 선지자인데 이 사람들 나를 존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의 놀림과 비웃음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비명소리로 바뀌었어요. 비명소리로 바뀌었어요.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습니다. 암곰 2마리가. 그 어린아이들 얼마나 빨리 도망쳐요. 어른들은 잡지도 못하죠. 그런데 곰 2마리가 나와서 어린아이들 42명을 찢었다.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존경을 해야 돼요.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구하시겠나요?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구하시겠나요? 여러분, 존경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목사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나를 인도하는, 영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구원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분들에게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먼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모든 공급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공급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